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7절까지 되었는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성경책도 보고 또 스크린 보면서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 3월 둘째 주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만 2년 동안, 오늘 세 번째 주니까 만 2년 동안 온 세상이 닫혀 있고 또 교회도 닫혀 있고 또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며칠이면 끝나겠지, 또 몇 달이면 끝나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었는데 정말 2년 동안 또 앞으로 얼마만큼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될지 모를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참 인내하면서 지켜온 세월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는 다행히도 조금씩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또 세상이 열려져 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셔서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대를 거쳐가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결입니다. 청결. 다른 세상들은 모르겠지만 또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면서 얼마나 청결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어졌고 강조하는 세월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손 씻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손을 씻는 게 어떻게 씻어야 되냐면 그전엔 잘 몰랐지만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2번 부르면서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손 씻는 방법 6단계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손을 얼만큼 열심히 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손 씻는 것이 귀찮으면 손세정제 세니타이저를 바르고 그것으로 이제 소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느 가정을 보니까 2살짜리 아이인데 엄마가 얼마나 세니타이저를 많이 주었는지 매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거칠거칠해졌어요. 원래 2살짜리 아이들은 살이 부드럽잖아요. 근데 엄마가 하도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냥 손이 거칠거칠해진 적도 있습니다. 청결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젠 일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혐오스러웠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졌던 것이 미국의 문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졌고 또 패션을 이끌어가는 그런 다양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또 거리두기도 일상이 되었어요. 직장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사람이 멀찌감치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피할까 궁리하면서 비껴 지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 반드시 씻어야 되고 들어오기 전에 옷을 홀랑 벗어서 목욕실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지내는 세월이 되었어요. 또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서 앉아 있어야 되고 몇 명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또 사람이 지나가면 테이블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그런 청결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결을 잘 지키다 보니까 다행인 것은 감기나 독감의 환자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뭐 고무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근데 종종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침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꼭 이야기해요. 감기가 아니라 살에 걸렸다고, 그죠?
이 기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청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청결인가 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되다, 행복하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얼굴이 예쁘고 또 잘생긴 사람은 복되다 말했다면 정말 슬펐을 겁니다. 또 키가 크고 날씬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했으면 정말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그랬다면 온 세상에 있는 성형외과는 정말 대박이 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잘 가꿀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면 가꿀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말하는데 깨끗하다, 순수하다, 청결하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다른 더러운 찌꺼기들이 없어지는 깨끗한 마음, 순수한 영혼, 이것을 청결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많이 사용되어졌던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도덕적인 또 종교의식적인 그런 용어들로 이 말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람의 행동이나 또 사람의 사고 속에 중심이 된 것이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탐욕스럽지 않고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고 정결하게 되어졌던 어떤 근본적인 내적인 청결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 이것을 청결하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청결은 성도들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은 상태, 참 마음, 온전한 마음,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상태로 쓰임받게 되어졌는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한 자를 이야기해요. 깨끗한 자. 옷을 세탁하면 깨끗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는 깨끗하지 못했는데 다른 일로 더러워졌는데 어떤 계기로 깨끗해진 상태를 이야기해요. 원래부터 깨끗한 것이 아니라 더러워졌다가 다시 깨끗해진 상태를 청결하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인간이 죄와 허물로 때가 묻고 또 더러워졌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상태, 그것을 청결하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의 죄와 허물들이 다 씻어져서 이제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를 청결하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또 윤리적인 삶을 또 비리들을 들어보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합니다. 들보가 뭡니까? 대들보예요. 대들보. 대들보가 뭔지 알죠? 기둥을 말합니다. 기둥. 우리 교회는 기둥이 조그만데 전에 교회 있을 때는 기둥이 사람 굵기보다 더 굵은 기둥을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놓았더니 성경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 붙여놓기도 했는데 그런 기둥이 내 눈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자꾸 지적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먼저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깨끗하고 정직해져야 설득력 있고 정당성 있고 또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순수한 사람, 특별히 순금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순금을 카타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순금. 여러분 순금 아시죠? 혹시 금 좋아하시나요? 예,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순금 99.9%의 금을 순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금은 고대로부터 아주 값비싼 보석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의 상징으로 이 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에 아주 굵은 목걸이 같은 거 해갖고 다니는 사람을 부의 상징으로 보는데, 이 금은 변질되지 않는 성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금반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기 위해서 그런 금반지를 교환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라든지 또 남미 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고대 유적지나 무덤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왕의 왕관 같은 것이 나오는데, 수천 년이 지나도 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보존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금은 연성과 전성이 있는데 가장 좋은 물질이 이 금이에요. 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길게 늘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1g을 가지고 늘리면 어디까지 늘어나냐면 3kg가 늘어난대요. 그만큼 금이 어떤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또 전성이 있습니다. 전성은 넓게 피는 성질을 이야기하는데, 금 1g을 가지고 넓게 펴면 얼마만큼 필수하면 사방 1m를 넓게 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옛날부터 이 금 때문에 슬픈 역사, 아픈 역사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15세기, 17세기 이런 때에는 이 금의 소유욕 때문에 아프리카나 또 아메리카 또 아시아를 침입해서 수많은 강대국들이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마이다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든지 만지면 금이 되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딸까지 금이 되어져 버리는 슬픈 역사가 있었어요. 자, 금은 순도에 따라서 24K, 18K, 14K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가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1500도나 되는 용광로에 녹여야 되고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만 순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사람 속에 죄나 문제나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종종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물질 앞에 타협하고 권력 앞에 타협하고 이권 앞에 타협하는 불순물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요. 현실의 이익 앞에 타락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썩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종 연단의 과정을 거쳐요. 잠언 17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종종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순수한 사람을 만들고 정결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순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순수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정직해야 되고 순수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정결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내 마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종종 환난도 역경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더욱더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아가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청결한 백성이 되는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은 죄의 습관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은 세상의 습관과 가치에 물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데려가서 둘 함께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이후에 제자들과 그 교회 온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름 붙여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안디옥까지 갔던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지고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왜 이 이름을 붙게 되었냐면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뭔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사랑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청결한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또한 알곡 중에서 알곡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다, 똑똑하다, 속이 꽉 차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잘 익은 열매 같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또 겉만 번지르하고 속이 텅 비어 있는 이런 사람은 청결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죄되어 가는 사람을 마음이 청결하다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그 순수함을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을 마음이 청결하다 이야기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찾으실 때에 항상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청결한 사람은 용맹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용맹한 사람. 사사기 7장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군사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지금도 13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엄청난 숫자가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광고를 했더니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도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미디안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숫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광고를 합니다. 무서운 사람, 돌아가고 싶은 사람, 집이 그리운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도 너무 많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강가로 갔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중에서 구별했는데
300명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결국 승리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이 모였다고 큰 교회고 또 작은 사람이 모였다고 작은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0명이 모여도 헌신된 백성들이 100명이면 100명 교회예요. 그리고 30명이 모였어도 30명이 헌신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이 헌신자가 되어져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 훈련된 사람, 언제든지 부르면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예 부대 같은 그 대원들이 얼마만큼 많이 있는가가 중요한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부르실 때 항상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정예 군대 같은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에는 빚이 없는 사람, 태양빛이 아니라 돈 빌렸을 때 빚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빚이 없다는 것은 얽매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혹시 빚을 져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빚이 있으면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슴을 짓누르고 밤잠을 못 자고 삶이 옥죄이고 피가 마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빚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는 얽매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에 매이기도 하고 사람 관계 때문에 매이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매이기도 하고 직장일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가족에 매이고 정말 자유가 상실된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도 죄 짓고 매이고 사단의 유혹에 매여 살아가고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사슬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수많은 죄의 권세, 세상의 권세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한 삶이 될 때에 온전한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마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마음이 보여야 그 사람이 청결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또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이나 또 태도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보여요. 그 마음이 더러운지 청결한지, 그 마음이 순결한지 음흉한지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탁한 것과 같은 그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순결한 사람이에요. 또 순금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을 이겨나가는 사람은 순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순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응답하는 알곡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언제든 부르실 때 응답하는 용맹한 사람, 또 세상의 무게에 눌려있지 않는 빚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순결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하다, 또 선하다,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적인 의미를 이야기할 때에 두 마음이 아닌 사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두 가지 마음이 있는 사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마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순전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신앙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오직 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어떠한 시험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다 이기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볼까요? 혹시 하나님을 본 분이 계십니까? 또 하나님을 보고 싶은 분도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다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3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에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면 죽는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3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감사하게도 이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을 보긴 보았는데 얼굴은 못 보고 등만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정말 축복된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만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6장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보게 되어지면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본 이 이사야가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 영광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원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제시해 주었는데 바로 그것이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성경 보게 되어지면 제사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계속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 지금 하지도 않는 이 제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기록해 놓았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해도 못하고, 거기 있다 보면 대부분 졸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요청이, 초청이 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피와 함께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성소에서 만나자 말씀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순결하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본다, 안다, 경험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제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제사를 지려도 순간만은 거룩해진지 모르겠지만 또 죄짓고 더러워지고 또 정결에 부정해지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완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데 항상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방법, 완전한 제사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었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었어요. 우리를 성결하게 청결하게 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지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그것은 유일한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이고 영원한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드렸던 그 제사를 통해서 한 번이지만 완전한, 영원히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그래서 필요하지 않게 되어져요. 이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결과가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보게 되어지면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전에 지었던 죄, 허물, 부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러 갈 때에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갔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보는 것이냐? 혹시 어떤 분들 종종 보면 직접 하나님을 보았다, 직접 음성을 들었다, 손으로 만져봤다 하는 분들이 계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꼭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모셔다가 이 병원에 격리해 드리고 잘 치료를 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하는 순간
내 속에 들어오셔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경험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알게 해주시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 부정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청결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차이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이 세상은 죄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잘 분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마지막 날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머리카락의 숫자만큼 셀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져볼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주어진 현실이 좀 부족하고 불안정해서 항상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또 마음의 확신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얼굴과 얼굴로 보는 체험을 해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는 그 모든 팔복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순간순간 유혹이 있고 또 내 자신이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종종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또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가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욱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항상 말씀과 기도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알고 믿고 따르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